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경험하게 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당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일을 겪고 어떤 이유에선지는 알 수 없지만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네게브 지역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주지를 옮겼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이 되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읽을 때 아마 느끼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아내 사라를 데려갔는데 그 아내가 나이가 그때가 90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 사라를 보고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데려갔어요.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지 마라. 너가 그렇게 하면 내 집안이 내 나라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저는 몰랐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제가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이르는 말이다. 절대 그 여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나한테 도대체 네가 왜 이러냐.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할 뻔하지 않았냐. 우리 나라가 다 망할 뻔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또 아브라함에게 큰 땅을 주면서 여기서 네가 마음껏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아비멜렉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제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변화 없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변함이 없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한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왜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냐면, 본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내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아내라고 했다가는 당신에게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로는 실제로 내 누이다, 이복 누이다,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스토리를 쭉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처음 본 스토리는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에 거의 흡사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장부터 13, 14, 15, 16, 17, 18, 19, 20 8장이라고 하는 많은 장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세월도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다가 쓸 게 없어가지고 하신 것도 아닐 텐데,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교훈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일을 왜 하나님은 두 번이나, 그것도 오랜 세월의 차이를 두고 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또 일어났구나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꼭 전해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내용만 성경에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겪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이유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당당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아요.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남자가 말이야, 그 아내도 보호 못해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뺏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을 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 자체를 책망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한번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순순히 그 뺏기게 만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겪었던 그 경험을 자기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든 구해주시리라 믿고 자기만 쏙 빠져나가기 위해서 누이라고 보내놓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내가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 남편으로서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면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12장에서 배웠던 겪었던 그 일에서 어떤 면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겁먹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모범이 될 만한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변함없이 연약함이죠. 변함없이가 중요합니다.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믿음도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또 많이 성숙해진 것도 같습니다.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변한 게 없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12장과 거의 똑같은 상황을 보여줘야 제일 잘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겁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뭐 주변에서 보든지 TV를 통해서 보든지 참 대단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결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의지가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 뭘 해도 해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신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빈틈없이 일 처리를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최고 수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들이라면은 뭔가 해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에게 쏟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정치인들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치인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이 불행한 삶, 우리의 이런 어떤 내가 힘든 삶,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슈퍼맨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열광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연예인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해요.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아이들은 더하죠. 막 쫓아다니는 게 뭐예요? 저 사람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애나 어른이나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걸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조금만 더 나오면요, 굉장히 우러러봅니다. 제가 엊그제 어떻게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 천재, 우리나라의 김영훈인가 이러면 성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은 영훈인데 이 사람 IQ가 175에서 180 정도 된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똑똑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전에 TV에 나왔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TV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봤더니 이 친구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 52장짜리 카드 있잖아요. 그 외국 트럼프 그걸 뭐라 그러죠? 트럼프라고 그러나? 네, 그 카드. 그 카드가 52장인데요. 이 친구는 한 3분 만에 52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카드 세트 2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4장이죠. 104장을 13분 만에 넘겨가지고 그 순서, 색깔, 뭐 그걸 순서대로 104장을 외우더라고요. 10몇 분 만에. 여러분 그거 104장 주면은 몇 분 만에 그거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1년이면 외울까요? 1년 주면 외울 것 같아. 하루 종일 하면 못 외웁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와 저런 사람이 뭔가를 해내고 과학을 하고 저 사람이 발견해낸 무언가는 정말 틀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초천재들 한번 보십시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별로 행복하게 살질 못해요. 머리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별로 행복하지 못하면.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온 인류의 행복은 고사하고 내 행복이라고 하는 길조차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해도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속임과 핍박과 억압의 연속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가만 보면 정말 똑똑한 사고 잘난 사람들 참 많은데, 하버드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들 많은데 어떤 교육 방법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일까? 이 교육 방법 하나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뭐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그러는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매일 바꾸고 있는, 그래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인간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와도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소돔과 고모라와 오늘 이 시대는 여전히 비슷해요. 무지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위선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둑에서요 고수와 중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 중에는 과학을 뭐 깊이 연구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과학자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과학을 좀 공부해 보니까 인간이 이루어온 이 과학의 역사가, 그 깊이가, 지금도 그 과학자들의 활약이 너무나도 자기가 보기에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면 다 맞을 것 같은,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바둑에서 고수와 중수와 하수와의 관계로 한번 유추를 해봤어요. 우리가 하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수가 똑똑해 보일까요? 중수가 똑똑해 보일까요? 하수의 입장에서는. 저도 바둑은 잘 못 두는데 제가 볼 때는 고수보다는요 중수가 더 똑똑해 보이고 더 믿을만하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고수는요 앞을 뭐 여러 수들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수십 수를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둑돌을 어디다 탁 던지면요
저게 도대체 왜 뒀는지를 알지 못해. 이게 언제쯤 알게 되냐면 바둑이 끝나갈 때쯤 보면 아 그래서 뒀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수들은 몰라요. 근데 중수는 뭐냐면 자기보다 한두 수를 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수 앞에 보기 때문에 바둑을 조금만 두다 보면은 그 중수의 수가 딱 나타나면서 하수들이 볼 때는 아 이래서 뒀구나 그러면서 그 바둑이 끝나기 전까지는 중수가 더 우러러 보이는 거죠. 끝나기 전까지 고수는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잘난 사람들이 이게 행복이다 이게 길이다 이게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중수도 아니에요. 하수예요. 하수. 하수들 중에서 조금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고수예요. 고수 중에서도 초절정의 고수여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 증명이 되냐면 마지막 날에 증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잘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행복의 길이야. 좋은 학교로 가야 돼. 야 이게 행복의 길이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인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영생의 길에 대해서 몰라요. 빌 게이츠도 몰라요. 아무리 똑똑해도 몰라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이 과학이 발달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점점 더 인간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근데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냐면 최고의 과학자들이 과학이 극한으로 발전될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다가 마지막 한꺼풀이 싹 벗겨질 때 자신들의 모든 쌓아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인간의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서도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들은 별로 안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것을 아무리 주고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제시해 줘도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즐거워하지 않은데 정말로 슬퍼해야 될 것들은 또 슬퍼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의지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런 의지가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들으면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요. 인간은. 인간 지정의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므로 한 개인이 영혼이 참으로 복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이 거듭나는 과정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변한 게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이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잘났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아, 저 교회는 누가 대단해. 성도들 중에 어떤 법조인들이 많아. 그러면 그 교회가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봤자 하수 중에 하수거든요. 하수 중에 조금 나은 정도거든요. 인간은 아브라함도 이러는데요. 어떤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수십 년이 지나도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복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는 교회, 이웃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와 복을 주는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보고서 그 교회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조금 이제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는 외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 교회의 외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교회에 탁월한 어떤 사람이 세웠고, 우리는 그런 것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세웠느냐, 그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냐, 그 교회는 어떤 장로님들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 교회가 훌륭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사람의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고,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만을 부러워하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낭비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탁월한 인간도 아브라함과 같다. 12장 이후에 그렇게 연단받아도 대단할 것 같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야, 자꾸 아브라함 보지 마. 아브라함 똑같아.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의 변화입니다. 역설적이죠. 아브라함의 변함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이번에 또 아브라함의 변화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변함없음은 뭐냐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존재였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12장과 20장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전개되는 모습이. 그런데 가만 보시면 또 변화가 있어요. 12장과 20장이. 근데 그 변화가 생각보다 극적인 변화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예요. 1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입 하나 제대로 뻥끗 못해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복주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아브라함은 그저 주어지는 거 얻어먹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아브라함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에게 저주를 주신 것들을 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열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가지고. 그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변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변화시켜온, 그를 훈련시켜온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 세상에 이 움직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고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때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본질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50년을 해도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사람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제가 한참 저의 뭐 성품이나 어떤 것들에서 고민했던 시기가 대학생 때 그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뭐 그냥 학교 들어가고 뭐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한 기억이 별로 없고, 대학 때 이제 내가 내 성품이나 이런 뭐 그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을 때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년쯤 지나면, 지금은 내가 부족해도 10년쯤 지나면 많이 바뀌어 있겠지? 한 20년쯤 지나면 와, 되게 많이 바뀌어 있겠다. 그러면서 주변에 한 저보다 나이가 20살, 30살 많은데도 여전히 제가 보기에 그런 성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아니 저분은 30년 동안 뭐 한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그 이후로 벌써 지금 저도 3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약점들은 그렇게 변한 게 없는 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사람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저를,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전적으로 죄악되어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부족해요. 우리들은 중생하기 전에 성경은 시체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체를 깨우신 거예요.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신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만 희한하게도 그 일을 신자들을 통해서 마무리해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구속의 역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의 역사를 그의 후손들인 저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은가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혹은 그 옛날 어떤 시절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고 제가 하나님의 도구고 우리를 통해서 별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별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이 다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진행이 됩니다. 겉으로는요 아무 변함이 없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17절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여인들의 태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며칠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기도하고서 뭔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 때문에 다쳤는지, 아브라함의 기도로 열렸는지 그거 알려면요 시간이 엄청 필요해요. 그 아브라함 몰라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역사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지금 제대로 일도 처리 못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겨우 하나님이 겨우 그를 보살펴준, 그를 하나님이 높이 드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느끼지 못했지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문과 그 국가의 역사가 바뀐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몰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영혼의 문제는 우리 안 보여요, 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너무 나는 별 볼 일 없어, 보잘것 없어,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고, 아니 뭐 어쩌면이라는 표현이 저도 안 믿습니다. 그죠? 세상을 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쩌면이라는 건 어떤 큰 세상에 말하는 큰 일을 말하는 건 우리가 모르지만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죠. 세상은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죠. 탁월한 정치가, 뛰어난 과학자. 그 사람들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 인간의 과학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참 정말 앞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저는 정말 그들에게 인간의 어떤 그 능력에 굉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퍼지니까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저는 뭐 무식해서 그런 말 하겠죠.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뭘 분석해서 백신을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런 과학자들을 보면요, 그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이거나 의지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요. 슈퍼맨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요.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요즘 더 그래요. 믿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이에요. 과학에서는 하나님 있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다가 다 정신을 뺏겨버려가지고 자기가 보길 때는 그 하수 중에 조금 높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한 수 정도 더 내다보니까 대단해 보이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쏙 다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수 아니에요. 중수도 아니에요. 하수 중에 조금 나은 거예요. 여러분보다 딱 한 수 더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백수를 내다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걷다 둬요? 거기 바둑알을. 거기 아니에요, 하나님. 알파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저기랑 이세돌 씨랑 할 때 엉뚱한데 딱 뒀는데 뭐 그거가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계세요. 한국이 멸망해야 할 나라가 된다면 저는 그것은 교회가 멸망당해야 마땅하게 타락할 때 저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봐요. 한국을 움직이는 거는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잘난 남편, 잘난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보기에 만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된가?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감당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진리를 가르치고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나보다도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가르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 자녀의 삶은.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은가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가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변함없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변화, 세 번째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변함없는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아비멜렉 사건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결론은 12장과 똑같아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부를 성취해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결과적으로는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살 곳을 마련해 주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언제나 왕의 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에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놀랍게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여전히 불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행동하는 그 아브라함,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여전히 저러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모 같으면 아이고 하고 실망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안 거시거든요. 죽은 시체한테 무슨 기대를 걸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동일하죠. 하지만 그는 어떤 면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왜? 복의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다지신 것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여는 아비멜렉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힌트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가문의 태의 문을 여는 것을 통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잊어버리신 것 같은 데서도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여인들의 태의 문을 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 이삭에 대한 고민이었죠. 물론 이스마엘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특히 사라는 더하죠. 사라는 그 자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을 낳는다고 바로 전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와 동시에 다른 여인들의 태의 문을 다른 가정에 복이 되어지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은 물론이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서 모든 참된 생명의 뿌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진 사람들, 과학이 나를 구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세상의 정치가 나를 구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될 그 희망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생명이 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모든 생명은요,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곳에도는 전혀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우리 가슴에 잉태하고 그 참된 생명을 출산하고 낳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모두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죠. 가정의 자녀들은 육신적인 자녀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부모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음과 육신의 자녀를 낳음과 동시에 그 자녀의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영적인 조상이 될 것인가를 정하셨잖아요. 모든 생명의 영적인 조상이 될 것이라고 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방법도 정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방법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문. 이 두 가지는요, 항상 반드시 같이 가고 이 외엔 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우리의 이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의 장소인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생명을 낳는 생명의 잉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생의 고민이 자녀를 낳는 것이었던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였는데 이제 그들은 모든 생명의, 진정한 생명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사인이 보여지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줄 아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약속 가운데 틀린 게 뭐가 있냐? 태의 문을 여는. 왜 하필이면 그거냐 이거예요.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20장에서도 우리가 앞부분에 참 저도 연구해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기는 그 장면이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아내 왔는데 그 2절에 바로 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훅 데려가 버린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훅 데려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또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 막 소리 지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막 소리 지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똑같은 일을 두 번씩이나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려면요 무슨 소리들 못하겠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자기 아내를 뺏기는데요. 그것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것도 자기가 용감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멋있게 한 대 맞고 뭐 그러면서 뺏기면 좀 덜 미안하기로 하다지. 그냥 비겁하게 뺏기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자괴감은 또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신실하시다니까요.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절대. 아브라함도 그래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며칠 전에 또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밤에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갑자기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뭔 얘긴가? 아, 저 피곤한데 또 뭔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니까. 그게 진지하게 듣잖아요. 나 지옥 가면서 막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막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그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거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렇게 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노출되어 있으니, 이야,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기적이다. 네, 죄송합니다. 그것을 뚫고 믿는 게 기적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무조건 구해줄게.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사람들하고 그냥 나쁜 데만 쫓아다니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이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는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빠에게 고민을 말할 때 아빠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격려함으로,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목사의 설교를 듣고 혹은 성도들 간의 교제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보라 그러는데 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나보다 별로 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수준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잘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반쯤 믿는 것 같고 반쯤 안 믿는 것 같고, 어린 마음에는 두려워 눈물이라도 글썽거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두려움조차도 없어지고 될 대로 되라.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제는 눈을 땅에서 좀 떼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주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성도 간에 진리로 교제를 나누는 그 일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못 이겨요. 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세상적인 생각의 사고방식은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니까 이만큼이라도 버티는 거지 우리는 이길 수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주변의 인물들을 보는 건 괜찮아요. 그때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는 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는 거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별거 없어요. 자기 행복도 별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자기 영혼의 영생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바라볼 때 뭘 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했으니까 믿는 거지. 왠지 그럴 것 같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거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언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서 우리하고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복되신 마음을 우리가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보면 우리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되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은가람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세게 말해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가 닫혔는지 열렸는지 아비멜렉은 몰랐죠. 아브람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르잖아요, 우리. 그죠? 역사하신다고 믿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어디를 역사하시든지.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속에서 변함없이 연약하고 변함없이 두려운 것 같고 되게 잘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연약한 인간을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변화된 환경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이나 끝이나 신실하게 당신의 주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도 믿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